자, 이제 우리는 칭의, 양자, 성화가 주이는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칭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양자 교리는 사실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양자 교리는 칭의 교리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성화 교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칭의는 문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개신교회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실제로 사람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해 준다는 것이고, 개신교회, 종교개혁의 교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양자라고 하는 거, 영어로 adoption이라고 하는, 또는 양자 사문 또는 양자됨이라고 번역되는, 제일 일반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양자라고 번역되는 것인데요. 양자됨은 죄인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됨을 뜻하는 교리적인 용어입니다. 과거에 어두움의 자녀였고 사단 마귀의 수하에 있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입양의 교리 또는 양자의 교리라고 부르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입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떤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우리가 양자됨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성화란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가 된 성도가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적으로 의로워지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또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가 지난주 일을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노트, 설교 노트가 필요해요. 뭐라 그랬어요? 기록 안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아나는 것,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교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교리에 있어서도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교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고 했죠. 논리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 결과 거룩해진다는 것이지, 시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 한참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참 후에 거룩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며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몇 가지 유익을 제공해 줍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마지막은 조금 힘이 약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분투하고 있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된 성도인데, 이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유익 내지는 은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소요리 문답 제 36문답이에요. 여러분 주보에 있지요. 우리 문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자, 36문답 질문합니다.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삼음, 성화와 함께 발생하거나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무엇인가요? 답 시작. 이 생에서 칭의, 양자 삼음, 성화와 함께 발생하거나 혹은 그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덕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 기쁨, 은혜의 증진, 그리고 그 안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칭의, 양자, 영어로 justification, adoption, 그리고 거룩, 성화, sanctification, 이 교리가 주는 유익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칭의 교리의 결과이거든요. 25절에 보면,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 결과 우리에게 의로움을 양산해 주시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덕들을 열매로 주는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칭의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이 말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칭의의 결과는 평화로운 상태에 진입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화평을 누리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진짜 평안하십니까? 어저께 그저께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최근에 누구하고 싸운 사람 있어요? 혹시 심하게 다퉜던 사람,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평안하십니까? 별로 평안하지 않죠. 싸웠기 때문에. 그죠? 자, 화평이라는 상태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싸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싸움을 멈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이 됐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진노와 멸망을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는,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확신하게 되는데, 뭘 확신하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아빠한테 엄청나게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빠가 여러분을 혼냈습니다. 혼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아빠한테 가까이 다가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거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화린이 어렵죠. 그죠? 근데 아빠가 화린이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화린이를 안아주셨어. 그러면 화린이는 아빠한테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게 화평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아빠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빠가 날 용서하셨구나 대한 그런 확신, 그것이 바로 칭의 양자 성화가 주는 큰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은요, 어떤 문제로 두 사람 사이가 불화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싸우고 나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좋아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사랑해서 싸우는 경우도, 진짜 미워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지 싸우면 얼굴 보기가 매우 민망하고 불편합니다. 함께 있기도 부자연스럽고, 싸우고 나면 전화통화하기도 어때요? 쉽지 않죠. 마주보고 얼굴 이야기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뭘 마주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야 돼. 마주치지 말기는 뭐 보기 싫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라. 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 결정적인 열매가 뭐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화목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은요, 쌍방적이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죄인입니다. 그 결과 수고와 슬픔뿐이요, 영적인 사망이 왔고, 영적인 사망의 결과 육체적으로 사망하게 되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인데 그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웃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신속히 가니 날아갑니다. 오래간만에 누님을 만났는데 참 아름다우셨어요. 지금도 뭐 아름답지만. 근데 나이가 들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신속히 갑니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일 모레 60이라는 게, 70이라는 게, 80이라는 게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내일 모레 20이라는 게 믿겨져요? 잘 안 믿겨져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23살에 멈춰 있다고. 네, 미안합니다. 항상 젊을 때 생각이 많이 나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요. 신속히 갑니다.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잘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찾아오셨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오셨고, 아담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셨고, 속죄를 준비하셨고, 마침내 독생자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아무런 이유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입양은요, 파양도 되고 살다가 또 학대도 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입양을 하지 않습니다. 입양하는 조건도 엄청 까다로워요. 에는 파양이 없습니다. 한 번 입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거룩하게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라.
더 이상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화평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결과입니다. 예, 또 반복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부모님은 날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거야. 부모님은 날 위해서 목숨도 버려주실 거야. 그 정도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란 무언가를 믿는 겁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입니다. 지식을 아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동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참된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지식, 동의, 신뢰. 이게 구원하는 믿음의 개혁주의 교리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정보, 인포메이션,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무슨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확신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 저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은 날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거 뭐예요? 확신입니다. 확신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근데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 성경의 확신, 성경의 확신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장 1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구원의 서정, 즉 순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중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15절 빨리 펼쳐서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죠? 에베소서 1장 4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중생을 통하여 거룩한 성도가 되어 갑니다.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정서의 경험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이 점점 더 큰 기쁨이었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훨씬 더 커지는 상태로 진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이 객관적 진리들을
이 성경에 있는 객관적 진리들, 지금 로마서 5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진리를, 객관적인 이 명제를 주관적으로 내가 내 영혼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직 믿음만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어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느냐? 우리가 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믿게 되느냐? 우리가 왜 지금 점점점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예, 미리 말씀 찾아주지 못해 미안해요. 예.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진짜 신자는 두 가지를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생명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 생명, 이 영생, 내 속에서 살아 움트는, 꿈틀거리는, 뛰는 심장처럼 내 속에서 고동치고 있는 이 영생이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한다? 확신하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시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확실히 받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죽은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 동료, 그리스도인을 정말 형제처럼 사랑하십니까? 요거 약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죽으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세상의 친구와 쾌락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교제의 모임을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매일매일 지켜내기 위해 부족하지만 분투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소금과 빛된 삶을 사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이라는 유익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확신은요,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확신은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하나는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신의 강도나 정도도 점점 다릅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중생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상태에 이미 한번 진입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정도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확신을 소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펼쳐볼까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확신하노니. 얼마나 확신 넘치게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39절 능력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없는 것으로 만들거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여기 확신하노니 이 말은요. 여러분이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귀가 팔랑귀여가지고 뭐 여러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막 혹해서 이게 아니라 설득이 되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확신한다는 말은. 확신이 엄밀하게 번역하면 확신되어진다가 옳은 표현이에요. 내가 설득을 당하노니 내가 확신되노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더욱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의양자 성화교리가 주는 유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첫 번째 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2절과 3절 볼까요? 다시 로마서 5장 2절 3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예, 환난은 인내를. 자, 2절과 3절에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가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그렇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 즐거워하나니 심지어 어떤 때요? 환난 중에도. 예? 즐거울 때, 기쁠 때, 좋을 때, 뭐 돈 잘 벌 때, 뭐 사업 잘 될 때, 뭐 관계 좋을 때 즐거워하는 거 누가 못해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즐거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요,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슬픔이 없습니다. 일단 읽어볼까요?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그 다음 희락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희락의 기독교다 이렇게 말했어요. 희락의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희락, joy, unspeakable joy,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외워볼까요?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잘하셨어요. 요거 못 외우면 뭐 지옥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12제자 이름 못 외우면 뭐 어떻게 됩니까? 외우는 게 좋긴 하죠. 사랑 그 다음에 희락. 예.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희락이 넘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과도한 경건주의, 분리주의, 고행주의, 로마 가톨릭 교회 엄숙주의 이런 것들 다 배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인은 항상 엄숙해야 하고 진지해야 하고 목사님은 웃어도 안 되고 뭔 말이에요 그게. 더 나아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소들이 있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막 웃고 떠들고 까불고 합니까? 근데 거기에도 희락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일정 부분 진리입니다만 기독교의 믿음은 기쁨의 믿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자주자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한번 깜짝 놀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독교의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찬송가 85장과 같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그 다음 얼마나 좋으랴.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구주를 믿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믿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거 이상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다?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상한 거죠. 성경의 믿음은 즐거움이 가득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생각해서 참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쁨은요, 적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죠.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시편 32편 8절을 기초해서 지은 찬송가가 313장인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제 음이 조금 높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휘자님 맞아요? 높았어요? 지휘자한테 물어봤는데 왜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 구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주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적극적인 기쁨.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 사람인데 똑같은 그 사람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독생자의 뭘 보는? 영광을 보는 자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다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어서 영광 중에 영광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입니다. 8장 30절 시작.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종료된 완료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지만 지상생애에서. 자, 이 기쁨은 또 어떤 기쁨입니까? 두 번째로 소극적 기쁨인데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 기쁨이냐?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인내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러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욕합니다. 저 예수쟁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을 해요. 그리고 핍박합니다. 학대합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중상모략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복이 있다 그런 너희들에게. 그 다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런 욕을 먹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가서 그냥 욕 먹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지 않습니까? 2배, 3배로 돌려주지 않아요? 옛사람이 나와가지고 팍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핍박을 하고 끌려다니고 신문을 당하고 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뭐 구형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 뭐 벌금을 때리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기초에 있다면 그 기쁨이 넉넉히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자, 17절,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하는데 별로 얼굴이 안 기뻐하는 얼굴로 기뻐합시다 하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뻐합시다. 예. 기뻐합시다. 세 번째, 칭의 양자 성화교리가 주는 유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약속, 그 사실 안에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유익을 제공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5장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종말이 가까울수록 발생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럴듯하지만 복음이 아닌 설교, 교회 같지만 교회가 아닌 교회, 그죠? 목사 같지만 설교자 같지만 자기 배를 위하는
그런 설교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정신과 가치를 정면으로 배격하고 도전하는 현대 사상들, 입법들, 정책들 전부 다 불법이 성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다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다 사랑해봐서 아시죠? 모르시나요? 사랑이 식어지면 인내가 바닥이 납니다.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도 사랑이 식으면 더 이상 인내 안 해요.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오묘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딥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자기 의에 빠져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경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언급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데마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봉사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마지막은 결국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단 한 번도 참되고 진실한 믿음, 즉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칭의와 양자 삼음과 성화가 주는 유익을 받아 누리고 확신하는 참된 믿음을 단 한 번도 경험하거나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어도 유혹이나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도, 아니 교회의 사랑이 식어도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심장을 식지 않게 뛰게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적극적이고도 소극적인 기쁨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 상급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바라보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강해 하는데 모세 지난주에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는 말씀 들었죠? 그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했다? 바라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인내는 궁극적인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하나님이 유월절 전에 때가 이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지라. 예수님의 사랑은 궁극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자꾸 실패하고 어려운 관계에 빠집니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신하기 때문이죠.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로마의 서슬퍼런 핍박과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와 같이 그분들이 겪었던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인내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비되지 못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5장 10절, 11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벌써 17번째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를 배우고 있고 36문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는 교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총체로서의 교리, 우리가 묵상하는 교리는, 우리가 듣는 설교로서의 교리는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놓는 신학자들의 토론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탁상 공론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 여러분이 읽는 경건서적, 신학서적은 여러분에게 객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확신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을 믿는 것과 그 사실이 오늘 내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객관적으로 믿고 인정하기는 하는데요, 그것을 내 것으로, 내 경험으로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내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교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확신하고 기뻐하지 않는데, 인내하지 않는다면 그 교리가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을 견디는 기쁨이 되고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의와 양자와 성화가 주는 이 세 가지 유익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